은혜를 받았다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께 첫 번째로 그냥 팍 먼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좀 제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것은 내 컨디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의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그 사랑은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교절이라는 무교절, 여러분 이거 헛갈리실 수 있는데 6월절이 시작되면 그 주간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 시기를 즈음하여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사실 23절까지 읽게 되어 있는데 6절까지 끄는 것은 성만찬 때 그 관련 본문을 더 보기로 하는 가운데, 오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배신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행보가 어찌하였는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유아세를 앞두고 그 주님의 행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반을 아셨습니다. 누가 배반할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 속에 자신을 묶어 두십니다. 그대로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감히 나를? 이런 거 없습니다. 상황이 불리한데 잠깐 일보 뒤로, 없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배반까지도 소급하여 먹고 가셨고, 그리고 하셔야 될 것을 하셨습니다. 그 배반에 대하여 억울해하시거나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것을 하시는 것,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컨디션에 취약해요. 진짜 제가 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노는 소리는 너무 복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애들 노는 소리는 정말 이렇게 복된, 생명력이 있고 복된 소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 집 앞에 놀이터가 있고 가끔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가 안 풀릴 때, 이렇게 집에 있는데 원고 하나가 안 써지는데 밖에 까르르 까르르 한다 그러면 어떤 놈의 자식이야가 이제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죠. 분명히 컨디션 좋은 날에는 그렇게 예쁘다가도 제가 안 좋은 날에는 애들은 여전히 예쁩니다. 애들은 여전히 복됩니다. 제 컨디션이 그 아이들을 짜증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랑할 건지 정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 건지 정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사랑이고 여러분들을 지켜갈 사랑이라는 걸 먼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이 불변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 그 자체로 들으면 되게 완고하고 고정적이고, 좀 변화해야 다채로운 거 아닌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결코 악으로 꺾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미움으로 꺾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그 컨디션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써 구원의 백성, 사랑할 자로 여전히 여기고 계신 것, 여러분들 교회는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몸으로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그때 아직 계명하기 전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OX. 여러분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OX 하면 99%가 X입니다.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왜 내가 세운 교회를 핍박해가 아니고 자신인 겁니다. 교회는 자신인 겁니다. 진짜 자기의 몸인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 정도 아니고 자기 몸에 붙이셨습니다. 그냥 사랑인 겁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내 느낌과 내 확신을 넘어서서 변치 않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가 무슨 뜻일까? 혹은 오늘은 은혜가 안 돼 라고 했을 때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사람에게 부침이 있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늘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될 점에서 이 표현을 좀 점검하고 싶은 건 여러분 어떨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요? 내가 충족될 때? 그러니까 내가 흡족할 때?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는 여러분을 흡족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흡족함이 은혜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놓은 기준과 여러분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줬다고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여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의 느낌과 달리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확신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은혜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 정말 배반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갈 길을 가시며 내가 구원하는 백성을 위하여 여전히 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됐다. 내 만족감이 있다. 날 충족시켰다가 아니고 나의 컨디션과 느낌과 확신과 달리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반하는 자에게 그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자신을 맡기시며 구원자로서 해야 될 십자가 지시는 일을 여전히 해 가시는 뭐 그런다고 가룟 유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마음을 바꿉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컨디션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완성을 보이는 것,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받는 사랑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기초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야박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은 내 컨디션에 흔들리죠. 그렇죠? 아주 확신하던 것도 컨디션 나쁘면 금방 흔들립니다. 우린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의 이 낙심, 불안, 미움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기대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인가? 우리는 때로 사랑마저도 무기로 쓰죠. 예수님은 사랑하셨으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신 만큼 죽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사랑마저도 내 무기로 쓰죠. 사랑으로 나를 높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래. 벌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무기로 사랑을 씁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내가 마음을 얼마나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배반을 먹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실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알 때에 하실 것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도 예기치 못한 비극, 예기치 못한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불의의 일격, 다 설명되지 않는 억울함, 하루 차이로 나에게 몰려오는 상황들 때문에 오는 낙심. 그런데 그 낙심과 그 미움과 그 오해와 그 배반보다 강하고 변함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 때에 기도하시며 일어나시며 하실 것을 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로 할 땐 쉬워요. 하지만 삶에서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어느 순간 흔들릴 때, 어느 순간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을 때,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싶을 때 지금 이 말씀이 기억이 나기를 바라요.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다.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섬찟해요. 배반자가 갖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 모의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진리에 옳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가 죽어야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치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잘 죽여야 되는 게 괜히 허투루 죽였다가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또 여론을 뺏길까봐 그거 생각하는, 옳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작당을 하는 이들의 갖는 자기 확신. 유다는 이 정도 돈 받으면 할만 하겠는데, 작당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 그리스도라는 자 못 박으면 되겠는데, 얼마나 큰 자기 확신과 열심으로 계획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상상은 악함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악함도 사람에겐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일이 방향타가 어디인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섬찟한 게,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내 이해관계에만 맞으면 언제든지 악에게 설득당할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만을 보시며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배반을 당했어도 배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배경음악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누굽니까? 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이 많이 불리면서 하찮게 취급받는 곳이 있을까요? 세상은 안 부르거나 아예 처음부터 비난조로 부르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데, 교회는 수시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그 사랑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이름만 부를 뿐 우리는 다른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정말 잘못된 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끊긴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흔들려서 그 모든 걸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어제 오전에 신방을 가는데 창밖을 보는데 봄이면 화창한 걸 기대했는데 뿌연 거예요.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마음에 참 이 봄날에 오후에는 비 온다는데 오전이라도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뿌예? 이렇게 모든 게 뿌예. 가다가 알았어요. 안경을 안 쓰고 나갔어요. 당연히 뿌하죠. 날씨는 맑았대요. 전사님 말씀 들으니까 창밖은 맑았대요. 저 혼자 심통 났던 거예요. 안경을 안 쓴 제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진짜 그 상황이 문제예요? 아니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뿌옇게 보는 죄가 문제예요?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개념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존재로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배반을 먹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교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실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이 자꾸 개념이 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막 설명 잘해놓고선도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말은 기똥차게 잘했어요. 근데 그게 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요, 내 머리요,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설교의 재료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나 설교의 재료로서 기뻐하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잘 보시면
우리는 율법을 규칙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표현해요. 율법의 주제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규칙으로 설명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푸세요. 원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가 규칙으로 설정한 모든 것 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사귀자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 변치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우선 아니에요? 소망도 필요하잖아요. 왜 사랑만 최고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과 소망은 나중에 치워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최후의 날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일 것이나 최후의 날에는 완전하게 보인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고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을 보는데. 그러나 최후의 날에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을 직접 재림하실 때 다시 보는 순간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음은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 믿음 덕분에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소망? 지금은 소망을 기다리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소망 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 믿음 들고 만난 예수님과 소망이 이루어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사랑은 계속 나누죠.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빛날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익명의 저자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믿음은 시야 속으로 사라지고 소망은 기쁨 속에서 사라지고 최후의 날에 사랑은 하늘에서 더 빛나니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주소서. 멋있죠? 이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드라마랑 유튜브만 보는 것 같죠? 시집도 읽어요. 그 교양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것이 빛날 때가 옵니다. 완전하게.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배반 속에서도 보여주셨고 컨디션에 따라 그 농도와 밀도와 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의 대상을 확신해 주시기 바라요. 개념이 아니라 진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것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교회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배반자의 생각 내가 어떻게 될까 하지 않아 종이 되려고 했었지. 여러분 진짜 신비한 게 뭐냐면 진짜 사랑하면요 종이 되려고 했어요. 제가 그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교회에서 인기 많은 어떤 여학생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그 여학생이 카레를 옷에 흘렸습니다. 따로 앉아있던 4-5명의 남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어디선가 휴지를 갖고 와서 그 여자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그때 생각할 겨를 없죠. 그냥 옷에 카레가 묻었으니까 제일 가까이 온 휴지를 뽑아 썼습니다. 그 간택된 남성 외에 나머지 남성들은 기탄과 실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틋함도 없으세요? 이게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발탁되는 기쁨?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사소한 장면인데 계산 없어요. 내 휴지를 써줘. 내 휴지 썼다. 그 뽑아간 휴지를 들고 있던 남자 아이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수련회 3박 4일 내내 내 휴지 썼어. 내 휴지 썼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진전이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그게 카레 흘렸네 막 달려가서 자기 밥 먹던 것도 팽개치고 무릎 꿇고 휴지 떠고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가상의 인물 아니면 실제 인물인지 믿지만 지금 내 옆에는 없는 믿긴 믿는데 실감이 안 남?
정말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거두어지면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사실은 모를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너무 체감을 못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순종, 헌신, 뭐 자기 부인, 이게 개념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닌 게 너무 주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 여기 휴지, 내 거 뽑았었다. 그냥 그 기쁨인 거예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내 밥상 팽개치고 카레 흘린 거 닦아주러 가는, 그냥 너무 좋으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헌신, 순종, 자기 부인. 전 먼저 물어요. 헌신이 뭐다? 헌신하셔야 된다. 1인 1사역. 자기 부인하세요.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규칙으로 설명될 게 아니라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좋아하세요? 주님이 정말 좋으세요?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손을 뻗쳐서 여러분들을 어깨를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붙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으로 붙여서 나아가시는 주님, 그 실감 나시는지 저는 기대합니다. 요번 고난주간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좋아하시길 바라요. 은혜를 받았다가 내 기분 충족됐다거나 내 지적 만족이 있었다가 아니라 주님을 실감했다. 어떤 컨디션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내가 알았다. 나는 피폐하고 건조하나 은혜 받았다. 이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월요일, 목요일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잖아요. 전 기대하면서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정말 월, 화, 수, 목 동안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득가득히 받은 게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실감하고 만나 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십자가가 이거구나를 아주 그냥 마음속에 가득 담으신 가운데 금요일에 만나 뵙기를 바라겠어요. 전 금요일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금요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봉선화이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대면 토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제가 금요일에 왔을 때 예수님만 해도 막 와르르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겠어요. 괜히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에 주님이 아니라 현철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뭘 기대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유아세례입니다. 아직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왜 세례를 주는가? 우리의 컨디션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라는 믿음의 부모 밑에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 하는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새로 들어오는 거야.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서 그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후배 건너 아는 후배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참 글을 잘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 말이 너무 저로서는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다. 정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 떠날 것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오늘 왜 설교 이거밖에 못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아니하실 거 알지만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런 긴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 커버되지 않는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위로가 되잖아요. 컨디션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은 거. 아니 실제로 놓쳐버리거나 떠나버리면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했구나. 바로 자책으로 몰려오는 우리 인생. 지금 뭐 안 하면은
이게 나에게 등 돌릴 것 같은 내 자녀 혹은 누구 어떤 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는 것을 오늘 유아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천명하는 것이고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설교 잘하려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도 교회 알리려고 노예 가면 노예 정치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다 잘하는데 주님이랑 그 교제하려고 뭘 했나 모르겠어요. 모사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재료인 거예요. 재료. 설교 재료. 주님이 나한테 보였나. 여러분 유아 세례와 이번 주 고난 주간 통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정말 자신의 열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